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성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내 집의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그래도 잘 사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하고 늘 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고 또한 시편 1장에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개인과 오만한 자와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부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깨달을 때는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책이나 일반 정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어느 때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가장 아마 배고프셨을 거예요. 6일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면 이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아마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걸 가능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떡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육은.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갖고 마귀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은 뭐라고 했죠? 에베소 6장에 뭐라 했죠? 17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검은 뭐죠? 적을 물리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다니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떡으로 사람은 영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지금 그러고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시제가 어느 거다? 말씀이 지금 깨달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깨달아야지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지 깨닫지 않은 말은 지식과 정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말씀을 깨달은 거하고 깨닫지 않은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사는 사람이. 또한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 합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할 것이 아니냐 할 때 또한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또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절만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도 받은 것이니 내가 줄 수 있다고 마귀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천하만국의 권세를 사실은 아담이 받았죠.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질 때 항상 영의 세계의 법칙, 세계의 법칙은 뭐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마귀에게 떡 뺏겼는데 이것을 지금 마귀는 자기가 당당하게 이걸 받은 걸 갖고 자랑하며 예수 믿도록 절을 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갖고 마귀를 또 물리치죠. 너 주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고. 그래서 신명기를 마귀를 이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두 가지를 갖고 가지라 하죠. 고린도서 6장 7절에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능력을 좌우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랍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수없이 우리더러 지금 주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11절에 뭐랍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네 길과 내 길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듯이 반드시 땅을 적시고 뭘 한다고 소출을 내게 해서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이건 이 일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자, 시편 19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요. 첫째 뭐라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있고 소생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소생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고 살고 소생되지 않은 사람은 땅의 것을 보고 살대죠. 교회를 다녀도 요한복음 3장에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이 땅을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건 뭐야? 영혼의 소생이요. 근데 영혼의 소생이 뭐가 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생된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이 소생된 사람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자신이 지금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부명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이렇게 누리다가 죽고 그것이 남으면 자식들한테 주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한데, 이게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하면 상급받는 사람으로 바뀔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모략과 재능과 이 경륜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세상을 다 우지차지해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닌지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쨌건 택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을 지금 그들이 주인으로 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이라는 게 세상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오직 그 거듭난 자만이 받는 이 기쁨,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다가 막 그냥 희락이 영이 터지고 그러면 막 저기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것이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받은 사람이 불행한 건데. 하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를 마음을 그 육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은 우리를 속사람까지 소생시키지만 그하고 저기는 다이돌핀 같은 경우는 엔돌핀의 4,000배 이상으로 그러한 그 몸에도 좋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문제인 거야. 영의 눈이 열린 사람하고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내일 저희가 서울에서 우리 교회만을 안 하고 몇 분이 뜻있는 사람들끼리 서울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눈 감은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너무나도 이 종교로 갇혀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들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렇게 내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아니면 또 한번 계속해서 뜻있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실제 체험하고 실제 만나고 실제 종교가 아니라 실제 저기 하는 길을, 이게 큰 교회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동원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모든 인프라가. 근데 큰 교회에서는 지금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만 가졌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해가지고 이 성령 사역을 컨퍼런스를 서울에서부터 이번서부터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지금 저기 하는 것은 내일 온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비늘을 벗겨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바뀌들 안 해요. 종교에 갇혀서 바뀌들 않는다고. 제일 지금 문제가 종교에 갇혀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 이 말씀도 안 열려서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말씀이 열린 사람은 뭐죠? 이 말씀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막 그러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고 막 몸부림이 치는 그 괴로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주님과 저기. 근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교회는 얼마나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하죠. 근데 영적인 제자가 없고 영적인 눈을 뜬 제자 군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모두가 죽는 꼴이 되겠죠. 또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은 다 옳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마치 금보다 더한 순금과 또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지금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잠언서도 있지만 시편 119장에 많이 나타나요. 자, 107장 20절에 하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로다니 여러분을 태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버리는 거야. 지금 말씀을 보내서 그를 살렸대. 이 기도하는데 불이 확 온 게 아니라 말씀이 갑자기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나았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막 은혜가 되매 막 이 말씀이 확 믿어지매 이 병마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를 치유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게 막 불하고 생수하고 막 기름붕하고 여기 임재에 많이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다 이거야. 말씀을 받아서. 시편 119장 9절에 뭐랍니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의 시절. 제가 지금 청년의 시절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 그냥 뭐 질풍노도같이 지 맘대로 살지요. 막 고삐 풀린 소처럼 막 맘대로 살지요. 근데 이 청년의 이 마음을 무엇으로 이 행실을 고친느냐 이거야. 이렇게 막 들뛰고 지 맘대로 살고 뭐 그 사춘기에 이런 저기들을 오직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한 119편 11편에 뭐랍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틀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뭐 적당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항상 내 가슴에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뭡니까? 내가 주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편 119장 14절에 뭐랍니까? 내가 모든 재물들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옆 사람 보긴 삽니다. 내가 모든 재물이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졸던 사람들 같이.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워? 물질보다 물질 큰 재물보다도 더 같이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깨닫지 않는 사람은 뭐죠? 보면 졸리기만 하죠. 졸리기만. 또한 시편 119장 18절에 뭐랍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지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29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방망이와 불 같다는 거야. 방망이와 불처럼 나를 확 살르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내가 단단한 아주 견고한 나의 아집을 진을 딱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내 속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자에게는 놀라운 이렇게 나를 막 그냥 날선 검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그냥 불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시편 119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나이다. 옆 사람 보긴 삽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나이다. 이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모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상해. 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온전히 일치 못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것을 내가 늘 그냥 말씀을 거저 외우고 거저 선포하고 거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며 얼마나 온전치 못한가를 닫고 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또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또한 34절에 뭐랍니까? 나를 말미암아 깨닫게 하소서. 그럼 내가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게 하소서. 또한 37절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님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주님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수없이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119장 50절에 뭐랍니까?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고난당할 때 모든 것을 내가 물질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좀 평탄한 길로 아주 안전하고 아주 이렇게 스위트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장 6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으나 내가 이제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으나 고난당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9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장 103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도 더 다나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보도 더 다나이다. (119장) 105절은 뭐랍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자,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이게 주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 속에서 적용을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다윗의 영성에 들어가려면 한없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막 나타나죠. 시편 119장 120절은 뭐랍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떨며 또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용서해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나의 언어 하나까지, 생각까지 사실은 다 보호천사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지요. 자, 또한 시편 119장 123절은 뭐랍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시편 119장 136절은 뭐랍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 시편 119장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나이다. 지금 나에게 편안함이 왜 없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 119장 53절 뭐랍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이런 것들에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막 탄식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에스겔 9장 4절에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래. 이 세상에서 지금 가증한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해요. 지금 시편을 보면 수없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치 못해가지고서니 내가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가 하는 곳곳마다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 너희들 회개하라, 잘못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왜? 딴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우리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야.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진짜 바벨론에 다 버리려고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도 방법을 찾아냈어요. 아하,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면 내가 욕을 안 먹겠구나. 근데 하나님한테 져가지고 가슴에 또 불이 나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나를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모욕하는구나. 여러분 잘 들어야 해요. 이 세상에 하나도 그 나라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에레미야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야. 에레미야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를 하면 싫고 모욕하고 대드는 거야. 어떤 소리?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때로 주님이 마지막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사람, 예루살렘에 가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한 사람만 찾아와라. 만약에 그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지금 선포한 이 바벨론으로 이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를 다 멸절시키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갔어요. 가서 돌아다녔더니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성도, 진짜 성도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속에 쭉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전부 다 부지런하게 종교 활동만 한 거야. 종교 활동만.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영적 교만만 들어갔어요, 그들에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원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수없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금 당신의 뜻을 성경 속에서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오라 하고 이 절대 이 삶 자체를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없어요, 별로. 이 에스겔, 에레미야, 뭐 이사야, 그들이 얘기한 게 전부 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기 좋아하지 않고 그냥 분주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내 생활이 지금 온전하게 주님, 저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그냥 방언 좀 하고 진동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머물러서 된다고 저는 안 봐요. 뭐 치유가 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뭐 머물러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119장 136절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신앙이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어질 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렀다고 그래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시냇물 같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몸달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서니 저희 교회가 힘이 없지만 지금 이 서울에다가 이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슴에 시냇물처럼 눈물이 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봐. 내일 가서 그 앞에 가서 단선에 서가서 한번 지금 저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없어요 여기는? 예? 하품만 나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아저씨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금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의 모범 답안은 딴 거 없어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모범 답안이야.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또 하나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없어. 내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제자라는 것은 손은 들었으면 제자의 요건을 얘기할게.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줄 알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해 실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했어.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맥힌 적인 자를 그들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완전히 구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12제자에게 나왔을 때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뭡니까? 그들이 나가서 실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첫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왔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2벌의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금이나 은이나 전대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밥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접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 그만큼 좋은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보면 가정들이 영적으로 눌려서 막 저기에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한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린 거야. 38년 된 그 베데스다에 못에 놓여 있는 자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네 짐상을 들고 가라고 할 때 버떡 그냥 갔어요. 우리 지금 현재 치유 일어나는 거하고는 상상이 되들 안 했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도 그가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도 되는데 왜? 빨리 가서 고치면 그를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절했는데 나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이틀만 저기에도 그 더운 날씨에 시신이 부패가 됐어요. 나사로가 부패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하고 부패됐을 때 냄새가 날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러한 능력이 지금 그대로 재현된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5장 19절은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120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이방인을 굴복시켰던 것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대.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잃었어요. 이걸 잃었어.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하는 식이야.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사람들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화가 돼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나 설교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한다. 왜? 그것이 너희 믿음을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아도. 근데 지금도 만나가고 있고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많은 사람을 요구를 안 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바뀌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이 바뀌는 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낼 때 70인의 제자를 내보낼 때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뭐랍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그분이
합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지체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줘요. 이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은 한 발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한 발짝은 고생하고 나도 구원을 못해. 내 것도. 이 구원 자체를 그냥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은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장 전인적인 구원을 하라 이거예요. 전인적인 구원. 그리고 이 전인적인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성경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무지장 많이 오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 자로 정신들로 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야. 제자가. 성경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는 내가 딴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만 하면 충분해요. 12제자가 한 일만 하면 충분해요. 사도행전이 한 일만 하면 충분해요. 120문도가 한 것만 하면 충분한데 그 본질은 안 하고 외형의 종교적인 사역을 너무 초점이 맞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살아계신 주님을 잘못 만났어.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들 않는데 그리고 이 땅에 지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했다는 걸로 가득 차는데 이것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일반 교인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완성이 됐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일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 일이 지금 저기 서울서 누가 이거 하라고 지금 안 하면 잡아간다고 해서 경찰서에 잡아간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몇 분 뜻을 받고 내가 늘 구상하던 거기 때문에 막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홍보가 나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저는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기쁨이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gat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해서 진짜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의 영혼 하나가 세상보다 귀하듯이 그들의 영혼도 귀한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 이걸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잡아주는 사람. 성경은 뭐라지요?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이 정도 만났다면 나를 보내달라고 해요. 나를 보내달라고. 막 악을 골짜기고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어디로 막 죽은 들 간다고 막 찬양은 엄청나게 잘해놓고 어떻게 내일들 가서 머리에 띠들르고 한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는데 아무 속상함이 없어. 하나님이 생명을 잃어가는데 아무 속상함이 없어. 막 걱정이 안 돼. 이거 지금 주님과 나랑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그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그의 것이에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지금 내 저기를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요. 말씀이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이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맞는 신앙생활을. 말씀은
거울이고 차예요. 나의 지금 신앙을 여기다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언자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어땠는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그거 자꾸 묻지 말고 말씀 앞에서 보라고. 말씀 앞에 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나라를 지금 살리는 도구로 다니 쓰임받는 귀한 동량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